기독교 신앙의 한복판에는요, 어쩌면 가장 큰 미스터리가 하나 자리 잡고 있죠. 바로 십자가에 대한 건데요. 오늘 이 오래된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십자가를 그냥 교리로만 보면 안 돼요. 이걸 하나의 비밀로,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거대한 계획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비밀 계획의 핵심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딜레마를 푸는 거였어요. 뭐냐면 완벽하게 공의로움, 그러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인간을 그냥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엄청난 모순을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비밀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사탄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 집약적으로 표현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혜가 공의를 이기는 위대한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비밀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을까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역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아주 희미한 약속으로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나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로,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기까지 이 구원자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보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지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맞아요. 역사 속에 뿌려진 이 모든 단서들은요, 결국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 유일한 주인공 말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해답이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주인공은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존재, 바로 그게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영혼은 대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 방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설, 바로 패배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완벽한 승리를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에서의 전투를 한번 보세요. 사탄의 계획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죽음을 사용해서 이 영웅을 없애버리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내민 바로 그 죽음이라는 카드를 역이용해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신 겁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이 전략이 얼마나 완벽하게 비밀에 붙여졌는지 성경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환호하는 그 순간 스스로 하나님의 덫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약속이 성취됩니다. 영웅의 발꿈치는 상했지만 원수의 머리는 박살이 난 거죠. 바로 이 순간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면으로 만난 겁니다. 이 위대한 충돌을 통해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거죠. 자, 이 엄청난 우주적 승리가 그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 각자에게 아주 깊고 개인적으로 적용되는데요. 한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두 형제가 있습니다. 한 명은 흠 하나 없이 완벽하게 의로운 형이고요. 다른 한 명은 온갖 죄를 짓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동생입니다. 그때 의로운 형이 사형수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그 더러운 죄수복을 입고 너 대신 죽을게. 너는 내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나 대신 살아다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교환의 핵심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교환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저주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완벽한 의로움이 법적으로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것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심지어 하나님과 등 돌린 원수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셨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자 복음의 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교환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소금 인형과 바다의 이야기인데 이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바다를 너무나 사랑한 소금 인형이 있었어요. 바다를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그래서 그저 바닷가에 서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저 광활한 바다를 어떻게 하면 진짜로 알 수 있을까 하고요. 그때 바다가 인형을 초대했어요. 이리 들어오렴. 인형이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발을 내딛자 발끝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수록 자신의 모습은 점점 사라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다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형은 자신을 온전히 바다에 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소금 한 알갱이까지 전부 물속으로 녹아들었죠. 인형의 형체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바로 직전 소금 인형은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외쳤습니다. 아, 이제 알겠다. 내가 바로 바다구나. 이 이야기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라는 소금 인형을 그 사랑의 바다에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가 그냥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정의하는 유일한 현실이 된다면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감정이나 주변 상황이 아니라 이 변치 않는 진리가 내 삶의 결론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